당신은 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멀게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왜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하늘조차 닫힌 듯 느껴지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그런 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방향을 갈구하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당신이 받은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응답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믿음을 지키려 애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합니다. 문은 열리지 않고 응답은 도착하지 않으며 당신 앞의 길은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잊혀진 걸까? 마치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의심하고 정신은 지치고 영혼은 거의 포기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소리가 없어도 실제하는 임재.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해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이 방 안에 절망에 빠진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내일 당신이 견뎌야 할 것을 오늘 붙들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모든 힘이 다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맡김을 필요로 하십니다.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침묵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침묵. 그것은 부재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중 가장 깊은 방식 중 하나는 침묵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가 말을 들으려 애쓸 때 하늘은 당신의 영에 더욱 귀중한 것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들이 가장 신성한 곳이라는 걸 눈치챈 적이 있나요? 치유가 있는 곳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섬세한 수술이 있는 곳에는 집중과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정밀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를 다루시며 서두르지 않고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것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겉보기에 공허한 순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변화를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민감해진 마음, 더 성숙해진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 하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주파수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조차 하늘의 침묵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순종의 완전하고 목적에 순결했던 예수님도 응답 없는 기도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고뇌 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피처럼 붉은 땀을 흘리며 마음 깊이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런데 그 다음은요. 침묵. 어떤 들리는 음성도, 어떤 징조도, 어떤 탈출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명의 무게와 위로가 없어 보이는 밤. 그러나 그 새벽,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말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힘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십자가까지 이끌려갈 수 있도록 지탱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상황 안에서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십자가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오랫동안 기다린 응답을 애타게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지금 그 침묵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서 있게 하는 그 힘,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를 용기, 수많은 실망 이후에도 여전히 뛰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 능력 있는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겪으셨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물러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침묵은 부활을 앞둡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중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혀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길, 전적인 맡김의 길입니다. 믿음은 바닥이 보이지 않아도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가슴은 떨리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영혼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누가 약속하셨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곧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이 기적에 더 가까워졌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박함의 강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인내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늘이 당신에게 바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당신이 여전히 머무는 것,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당신이 주님,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왜냐하면 믿음이 남기로 결정할 때 불가능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침묵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빛을 신뢰하며 어둠을 지나가는 믿음. 믿음은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멈추고 싶어 할 때조차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당신이 출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자녀를 세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응답의 순간만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이 형성됩니다. 그 기도와 기적 사이의 침묵의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을 때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누르시고 돌리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할 때만 드러나는 당신의 영혼의 깊은 층이 있습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만 자라나는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배려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의도적인 시간이 됩니다. 요셉을 기억하세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부당한 감옥에 갇히고 도움을 약속했던 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하늘은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꺼내 왕궁으로 이끄셨습니다. 요셉이 준비되어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고통에서 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적의 시간이 오면 그 약속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어떤 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침묵마저도. 이제 잠시 멈추어 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자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지친 영혼으로도 상처 입은 마음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묵묵히 버티는 믿음. 상황에 기대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믿음. 그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하지만 깊은 결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신뢰의 선언. 눈물이 나든 마음이 아프든 생각이 복잡하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게 불꽃을 붙들고 있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향한 예언처럼, 혼돈 속에서 드리는 영적 선언처럼,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표지처럼,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쓰세요. 진심으로 쓰세요. 보이지 않는 땅에 심는 희망의 씨앗처럼 쓰세요. 당신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언약이 되고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일어서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믿기로 선택할 때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나서 믿음을 고백하려 하지 마세요. 믿음은 기적보다 먼저 말합니다. 응답보다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고백은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침묵을 깨뜨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나요?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을 보며 이젠 길이 없다고 느꼈지만 나중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던 곳임을 깨달았나요? 오늘 당신이 폐허처럼 보이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믿으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고요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안에서 새로운 사명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둡게만 느껴지는 당신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은 불꽃을 붙이고 계십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재건을 향한 초대입니다. 믿음으로 골짜기를 건너는 사람은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으로 도달합니다. 기적은 당신이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형태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연을 전략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보았던 끝은 사실 당신을 목적지로 이끄는 길목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그 부드러운 마음의 울림을 외면하지 마세요. 단순한 영상, 한 목소리, 몇 마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지시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십니다. 이 화면, 이 순간, 당신의 일상 속의 짧은 멈춤까지도, 그래서 당신에게 진심 어린, 기술적인 것도 디지털적인 것도 아닌 영적인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단지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인기나 숫자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난처입니다. 지친 마음들이 방향을 찾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당신 같은 이들이 매일 조금씩 더 믿음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을 어루만졌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앞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문장 예쁘게 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쓰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의 어둠 속 골짜기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당신이 나눌 때 당신은 다리가 됩니다. 하늘과 또 다른 삶 사이를 잇는 연결,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걸어가요. 이곳은 믿음이 자라고 불가능이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소란스러움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강제로 다가오지 않으시며 억지로 침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을 잠잠히 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주변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당신이 진짜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은 긴급함과 의견,
두려움과 압박으로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내면에서 영혼의 은밀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시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본 후에도 그는 두려움과 지침 속에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강풍이나 지진, 불과 같은 위대한 현상으로 나타나시길 기대했지만 주님은 조용한 속삭임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쇼가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영혼이 고요해질 때, 분주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내줄 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눈에 보이는 큰 사인, 분명한 확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응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달래는 기억으로, 고통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함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래된 찬양 속에서 위로를 느끼고 눈에 띄는 말씀 한 구절에서 힘을 얻고 절망 중에 갑작스레 세우며드는 소망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침묵은 환경의 침묵이 아니라 영혼의 침묵입니다. 그 고요한 내면의 자리에 아버지의 음성이 방향이 되어 들려옵니다. 당신은 끝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길도 답도 기회도 없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당신 삶의 폐허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도 손 쓸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이라 불리는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깨끗한 땅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폐허를 볼 때 하나님은 기초를 보십니다. 당신이 끝을 슬퍼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설계를 그리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끝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피 흘리는 상처가 내일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픈 그 자리가 내일은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겉만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조부터 다시 세우십니다. 고통을 감추지 않으시고 뿌리부터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때는 이전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하십니다. 고통 속에 뿌려진 눈물은 성숙과 강함, 민감함이라는 열매로 자랍니다. 지금 당신이 산산조각 났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른손에 들리면 그 조각들조차 새로운 목적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기에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온전한 맡김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서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폐허밖에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늘이 무엇을 세우실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끝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복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늘 옳고 늘 강하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 진실한 마음,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믿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퍼포먼스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적인 맡김에 움직이십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까지 강한 척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실수를 감추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며 속으로는 무너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장 진짜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그만 숨기고 그만 달리고 당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더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항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이해할 필요도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시면 나머지는 정돈됩니다. 생각이 바로잡히고 감정이 치유되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십니다.
세상이 실패라 부른 것을 하나님은 플랫폼으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드리는 이 조용한 순종이 바로 영원한 목적이 피어날 땅이 됩니다. 항복하세요.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혼자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잠시만 모든 것, 의심, 두려움, 수많은 왜들을 내려놓고 그냥 느껴보세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어두웠던 모든 시간에도 여전히 곁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한 가지 기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암송된 문장이 아니라 지친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강하게 하시고 다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는 짧고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쁜 말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진실된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솜씨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진심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에서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면, 어떤 말씀이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그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친밀함으로, 사명으로, 신뢰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진심을 담아 이렇게 해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은 인터넷 속 한 페이지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입니다. 한 영상 한 영상이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댓글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기다리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